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새벽에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2024년 3월 25일 하나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3월 28일 목요일까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주님의 질문 앞에 저희들이 응답하는 삶을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의 옷의 무늬를 다시 고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잊혀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인생 여정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내 인생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이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시고 하셨으니까 뭐 좋은 선물 주실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참 영적인 좋은 추억이 되죠. 오늘도 봉사해 주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PPT로 한번 보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랜 새벽 기도의 경험상 목요일이 우리 몸의 리듬에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만 하면 우리 2024년 우리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마을마다 성가대 참 너무 잘합니다. 그죠? 성가대를 개편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시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손에, 왕의 손에 들어질 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글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지침과 상함과 외로움의 막대기만이 그의 손에 남아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죠.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겠다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보여주시죠.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할 때 능력이다. 그래서 세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뱀을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해서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게 했고, 또 품 안에 손을 넣어보라. 손을 넣었더니 한센병 환자의 손이 되었고, 다시 또 품에 손을 넣으라 하니까 다시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왔고, 또 나일강에 강물을 떠서 뿌릴 때 피가 되고, 또 그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 그를 통해서 순종이 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핸드폰이 들어있나요? 뭐가 있나요? 수없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원망의 눈빛이 보여요. 어제도 저렇게 처음
요약하다가 시간 길게 하더니 오늘도 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봐요 6시 되면 끝나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제사였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질투와 분노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고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이라서 가인은 모른 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물으신 질문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죠. 그리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인을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여기 어디라고 하는 것은 처소 부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 동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물어볼 때도 어디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또 하갈에게도 쓸 때에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물어봤고 오늘 가인에게도 어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실 때에 사용하시는 단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가인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회복해라, 생각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면서 모세에게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참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초점에 맞추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이 차이가 뭔가? 많은 분들이 가인의 제사는 생명력이 없다, 피를 흘려야만이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농사 지은 것 그걸 드렸다, 그래서 그랬고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요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흔드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논란이 이어져 있지만 그렇게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이 백성이 가장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제사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록을 했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였지만 아벨은 믿음의 제사였다. 그러면 믿음의 제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동호 목사님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제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가인이 바친 제물은 단순히 땅의 소산이었지만 4절에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첫 새끼와 기름의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율법에 보면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랍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것,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 맏 것은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을 징계할 때도 이 맏아들을, 모든 맏것, 짐승의 맏것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가장 귀중한 것. 그리고 요즘은 기름을 잘 먹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굉장히 귀한 제물이었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제사는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가 가장 좋은 제사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특이해서 볼 그게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사는 제물인데, 근데 이 표현에 의하면 아벨 자신과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뭘까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아벨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제물, 그것이 믿음의 제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웃을 위하여 헌금했을 때에 그 정신을 칭찬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바울이 칭찬했던 것이 저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단순 의무 이상의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은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는 우리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예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제물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이 관계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 그랬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뭐라 그랬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인간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의 의미가 없으면 죽어요. 힘들고 어렵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힘들어도 내가 오늘 삶의 의미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못 찾으니까 무의미하고 허무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하여튼 다른 일로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별짓 다 하죠.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쉽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왜요? 사람이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게 될 때 거기에서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죽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할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극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근거가 되는 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려면 그의 드리는 제물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과부 2렙돈을 드려도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헌금을 냈다. 저는 자기의 남은 것 없이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나의 맏것, 가장 내가 의미를 두고 귀중한 것,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막히는 문제 있습니까? 힘든 문제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보십시오. 거기서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보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때 거기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관계에서 나에게 문제가 왔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웃과의, 친척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찾아볼 때에는 내가 정말 믿음의 예물을 드렸는가, 제물을 드렸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드리는 제물하고 예배 자체를 분리시키는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제사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리는 예물의 내용이다. 정리가 되셨죠? 잘 점검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는 가인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제사 속에서 이 문제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형제 사랑은 바로 책임과 의무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가인에게서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의 책임보다는 질투가 가인에게 찾아왔고 돌아봐야 될 아벨을 오히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문화위임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책임을 지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받은 것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을 깊게 잠이 들게 한 다음에 그 갈배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둘이 부부예요. 부부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서로 다른 이웃이에요. 다른데 부부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웃이 바로 자기의 남편과 아내였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합하여서 함께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부부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부부에 대해서 책임이 뭐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것을 여자들은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책임지는 그 의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진 이후, 죄를 진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그 위임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죄를 진 이후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 뼈 중에 뼈 살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동일한 몸에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을 형제라고 그러죠. 서로 돕고 책임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책임지고 도와줘야 될 이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 책임을 돌아봐야 될 책임을 그가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증오와 질투에 의해서 그 동생을, 책임져야 될 동생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죄진 자의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하시죠? 이 양은 오른쪽에, 저 염소는 왼쪽에 두어서 마지막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양의 이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고 이 염소의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죠. 그렇게 심판해서 나누죠. 그런데 항의를 하죠. 하나님, 나는 주님이 굶주릴 때,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할 때 그 염소 그 신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한 것을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양의 신자들은 주님, 나는 주님께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럴 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제사장, 레위인들 다 있지만은 주님께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고 말씀합니다.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그 강도를 도와주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 도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없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극이어서 도울 수 없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부부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 또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깊게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구원과 구제가 늘 같이 나오더라고요. 자주 같이 언급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과 구제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희 가정이나 또 저나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받았던 신앙 중에 하나가 개인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 묶이고 또 지치고 참 어렵다 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은 빨리 구제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이거는 청기누설인데 아무한테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건데,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기도 제목 특별한 게 있거나 또 그럴 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저는 교단이 어릴 때는 합동쪽에서 자라다가 청소년기는 성결교회 있다가 신학교는 통합초로 갔다가 미국 장로교 갔다가 침례교 갔다가 우리 교회 다시 온 거예요.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무학교에 제가 한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게 교육전설 할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80년도 초반이니까 그 금호동하고 행당동 그쪽에 여러분 그 산동네를 제대로 아신지 모르겠어요. 집이 월세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세도 있고 일세도 있어요. 매일 주인이
반값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일세. 그리고 집 주소 번호가 없어요. 그럼 벽에 펜트로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 동네는 화장실이 가장 좋아요. 왜? 선거 있을 때마다 공약으로 하나씩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놀아요.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하면서 그 소년부 5학년, 6학년 아이들 한 200명 되는 아이들을 맡아서 섬겼는데 그 산동네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저에겐 충격이었죠. 뭐 저도 어려운 가운데 자랐지만은 충격이었죠.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불편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 5학년, 6학년 아이를 데리고 성탄절 날 그 아이들에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양말, 노트, 연필, 그런 종류 아이들 선물을 상당히 많이 준비해서 선생님과 함께 그 산동네 그쪽에 다 보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 대부분 다 가보니까 전도사님,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그 성탄절 전야 밤인데도 안 계세요.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준 기쁨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생각한 게 참 많았어요. 그렇지, 주님 오신 성탄절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20몇 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면 주로 여기 휘경동, 이쪽 이문동 쪽에 많이 정착해서 그때만 해도 어려운 집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즘처럼 복지가 안 되기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들, 자식은 있는데 전혀 자식과 관계가 안, 이런 분들은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들, 비참하게 사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할까? 주님 오신 부활절날 쌀을 이들에게 전하자. 그 쌀 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쌀은 그때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을 나눈다.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을 나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17년, 근데 그 전에부터도 했으니까 17년, 18년째 되니까 엄청나겠죠. 매해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특별히 기쁨 남은 상자는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교육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그 삶이 삶의 배경이에요. 왜?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헌금만 싹 내버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만들면서 뭐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은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중요한 것은 초창기 할 때 가장 수혜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왜요? 아이들이 그 없는 분들, 힘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들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 힘들다 할 때 아이들이 느낀 것이 그 깡통도 따는 거 복잡한 거 있잖아요. 이거에서는 안 되겠다. 원터치 캔이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하지 않는 거. 왜? 냉장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품이 골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해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부활절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정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정들 축복하는데 다른 이웃 교회에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 하고 싶은데 어려운 이웃들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쳐서 가는 사람, 물질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부담은 질병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재정에 대한 부담들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마을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재정적인 도움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몰래 구제하고 싶을 때 그분들에게 작지만 치료비라도 이렇게 조금씩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무명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의무예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에 축복하신다는 것.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 물으세요.
우리의 아벨은 누굴까요? 우리의 가족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고객 대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저녁 올 때마다 오셨습니까? 저녁은 뭘 드시겠습니까? 메뉴판 한번 보시죠. 그렇게 일주일만 하면 싹 달라진대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함께 한다는 것, 교회가 함께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참 좋은 공동체예요. 그 이웃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나눴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그 물음 앞에 대답하는 삶,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질만 아니라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에 따뜻한 정감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그런 언어와 생각과 마음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아, 네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가?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이유가 뭔가? 그럴 때 가인이 그 분노가 지속되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다윗을 지켜만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린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베개가 썩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하죠. 하나님, 내가 태중에서 죄를 지었다는 본질적인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제게 중요한 것이 내 왕위를 지켜주십시오, 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서 성령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그 고달프고 지친 인생 살았을 때 그 성령께서 함께 나에게 해주셨을 때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걸 거두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속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내게서 성령이 떠나고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마음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내 속에, 그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펑펑 울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우냐고. 내가 십자가 주의 보혈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내 마음에 뭔가 아무것도 안 와닿아.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다르죠. 다윗의 회개기도, 다윗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살고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오늘도 하루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신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마른 막대기보다
더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까 외쳤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깨어진 가정의 아픔들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자녀와의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도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잃어버린 눈물과 잃어버린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새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회를 얻은 자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쓰기를 다짐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